오늘 출애굽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모세 오경의 하나입니다. 창출, 레민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자는 모세로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핵심어는 구출, 탈출이죠. 애굽,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그 다음에 여기에 유명한 우리 십계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셨으며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 한자에 가차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장별 요약을 보면은 먼저 전반부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는 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후반부는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통독 세미나에서 하는 방식은 먼저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좁혀서 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전반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부분, 또 6월절 애굽 탈출을 통해서 구속을 예표하시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을 주시는 부분도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십계명, 시행 세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부분은 성막을 설계하고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성막 건축이 연기되고 마지막으로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인생을 세 토막으로 딱 살았어요. 세 토막으로. 첫째 토막은 왕자, 두 번째 토막은 목자, 세 번째 토막은 선지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자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상의 학문을 배웠겠죠.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배웠을 겁니다. 목자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목자 때는 양을 인도하는 걸 배웠겠죠. 사실은 40년 후에 일어날 일의 대행 연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기득권, 왕자로서의 기득권을 버리는 훈련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의 3분의 2는 준비였고 3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통로가 됐으며 히브리서 3장 5절의 평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간 것은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마치 모세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박경란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아멘. 아멘. 네, 사람은 고통이 들면 고난이 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 상달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와 구제는 좋은 거죠.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면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아주 선한 것도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아주 악한 것도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보고가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이런 것들이 상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누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모세가 아니 글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称호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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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자기 소개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가 이게 과학성경 세미나 할 때도 이걸 많이 여러 번 소개를 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이 이제 과학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태초의 시초는 그 시작은 우리가 어떤 원인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즉 창조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self-existing,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제1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 입장에서 저는 처음 이 글을 볼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이 이름이 은혜가 있고 또 영원히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표현 자체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박경환 기자님 읽어주세요. 아까 읽었는데. 네, 괜찮아요. 번갈아 가면서 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명령할 때 변명은 안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변명을 꼭 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데 모세도 우리랑 비슷하게 지금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맡기신 어려운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고 맞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리라. 가르치리라. 우리 에레미야서 1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내 입에 뭐라 그래요? 두리라. 두리라. 아멘. 아멘. 근데 이 표는 이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는데 흥미롭게도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재앙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애굽의 신, 애굽의 우상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재앙은 뭐를 보여주냐면 이 우상은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그 중에서 그들이 최고의 우상이 뭐였냐면은 그들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 모든 다른 신들, 다른 그 우상들은 그냥 어떻게 바로가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장자가 죽었을 때 바로 출애굽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재앙은 우리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부르죠. 그 6월절의 구속적인 예표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5절에서 10장 2절을 이범석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녀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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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10라운드잖아요. 10라운드. 근데 만약 1라운드에 끝났으면 소문이 많이 안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여러 번 나옵니다. 13번이나 나와요. 보면은. 근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애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 근데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십니다. 10장 1절에서 뭐라고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 내가 여호와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믿는 어떤 신보다 뛰어난 존재야. 이런 거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과연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상은 누구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애굽 왕과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과 백성들로 탈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 나오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계시를 소문을 듣는 나합 같은 사람.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합이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계시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을 박기란 기자님 읽어주세요. 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6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뭐를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재앙을 넘어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 면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과는 다른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별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46절은 뼈도 꺾지 말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았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때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고 잡는 것을 관습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기 12장 46절은 예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간의 포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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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4번 정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내 손과 미간에다가 표시를 해서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경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테플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플린. 그래서 우리 이 머리에다가 검은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제가 검은 상자 같은 걸 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감았던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뭐를 의미했냐면 야, 이 말씀 말이야 잊어버리지 말고 꼭 명심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리를 가다가도 내 머리에 여기 머리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지?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도 바로 이렇게 경문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손과 미간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다. 보면은 에스겔 9장 4절에는 뭐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셨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도 구원받는 자의 이마,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우리 머리와 이마와 또 손목에 기록된 것을,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하는 그 경로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이 견해 말고 다른 견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전통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들도 있지만 그냥 전통적인 견해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고센 땅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요 시내산까지 와서 온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첫째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둘째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이기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행진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 있는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보냈는데 2명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 거의 40년 가까이를 훈련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모압 평지까지를 가서 이 모압 평지까지 갔을 때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교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다시 쓰여진 율법을 교육하고 이제 여호수아서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요단까지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뭔 용이에요? 낮에 더울 때. 불 기둥은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뭐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더울까봐, 우리가 너무 추울까봐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은혜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또 홍해, 아마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또 드라마틱한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해의 기적. 그리고 막 이 홍해의 기적도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막 추격해 오죠. 그게 추격이 없어 봐요. 그럼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찬양을 기뻐하는 노래죠. 근데 이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뭐하고 닮았냐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뭐를 하냐면은 피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두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마치 그걸 흡사 닮았어요. 흡사. 자,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17장에서는 물을 공급하시고, 또 아말렉과 싸움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중간 리더를 세우는 것을 코칭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박경남 목사님 읽어주실 거예요.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아멘. 네,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뭔가 고난이 겪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네.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두려움은 믿음의 부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지고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선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멘. 이건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 해석을 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이범 선생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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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멘.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반드시 사역을 할 때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이. 뭐예요? 전쟁팀과 공보팀이 딱 지금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팀이고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 중보팀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중보팀도 꼭 혼자는 안 된다. 왜요? 모세 같은 거장도 혼자 중보기도를 오래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고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이 전쟁의 승패가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는 전쟁의 승패는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밀이면 졌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예배 사역을 하든지 전도 사역을 하든지 양육 사역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중보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전체가 중보해도 좋지만 중보팀이 있어야 돼요. 중보팀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할 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일한 거예요? 내가 일한 거죠. 뭐.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가 뭐를? 열매와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박기만 선생님 읽어주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뭐 리더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따라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200만 명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인도한다. 온갖 종류의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 만족을 하거나 자족을 하는 것보다 불평을 말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내 자신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자족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는 자족하고 감사할 때가 많다. 그러면 굉장히 성숙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불만을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자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적용점은 여기 보니까 1000부장 맡을 사람이 있고 100부장 맡을 사람이 있고 50부장 맡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나는 하나님이 50부장 맡을 사람으로 은사를 줬는데 막 1000부장 받겠다고 가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일하는 것도 참 저는 좋은 중요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이냐?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왜냐하면 재판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리더십의 위안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요. 왜요? 리더는 또 다른 영역을 확장하고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라는 것은 또 다른 리더를 세워주는 리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에게 이양하고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장에서 24장 부분인데요. 여기는 신의 산 언약과 십계명과 그다음에 종에 관한 법,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 공평과 안식에 관한 법, 그리고 언약을 확인하는 언약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 시간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이법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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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신학자들은 구약의 중심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중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첫째,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소유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소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된다고 해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는 어떤 거냐면, 제사장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만약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재산에 따라서 뭐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하나 잡았어요.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제사장을 줬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신 뭐를 드려주죠?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이 또 누구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좋은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주로 수평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출애굽기나 베드로전서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죠? 그 언약을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신약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신약 백성.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착각이 뭐예요? 자기만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 계획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뭐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 만인 제사장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예수님이 명령에는 제자만 있어요. 제자. 그렇죠? 거기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 되고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나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원만하게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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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명. 10계명은 우리가 다 알죠.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또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10계명은 아마 기초 라인, 베이스 라인 같은 것 같은데 적어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는 말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아마 10계명에서 가르쳐주고 보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이 있는 그런 문명은 이 아브라함 계통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보면은 유대교,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만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죠. 근데 요 안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뭐냐? 야, 6일은 이때를 잘 생각해 보면 이때는 생산력이 굉장히 부족할 때 그러면 뭐 주인은 쉴 수도 있겠지만 종들은 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요. 뭐 일요일도 쉬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일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쉰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절이나 또는 뭐 결혼식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잠깐 쉬었지.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들과 딸, 자기 뭐 아들, 딸이니까 쉬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남종, 여종, 가축까지 심지어 개까지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룰을 지켜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수업을 60분 하고 10분 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이게 이제 10분 하고 10분 하면 딱 그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하면은 90분 하고 15분 쉬어야 돼요. 90분 하고 15분 쉬어야 되는데 60분 하고 10분 쉬는 게 기억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 효율이란 우리가 제가 매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공부를 하고는 일정 기간 좀 쉬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걸 저장을 한대 얘가.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참 우리 내라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안에는 뭔가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효율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정하며 그 소선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아멘. 네, 아멘. 네. 네. 자, 안식년이 되면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이것이 좀 잘 안 지켜졌는지 나중에는 희년 제도를 만드셔서 그 희년 때는 반드시 풀어주도록 또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종도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종의 제도를 인정하셨지만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 우리로 따지면은 뭐죠? 단군 조선 시대예요. 뭐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시기죠. 그때에도 뭐의 개념이 있었어요? 자유. 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예 1년치는 농사를 짓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을 그냥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성막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성막에 설계하는데 25장부터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기가 첫 번째 고비예요, 여러분들이. 네. 5장부터 읽을 때 이제 뭐 증거계, 떡상, 등잔대, 성막, 근데 뭐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중요한 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모든 것을 너희는 들지라. 아멘. 여러분 아멘. 뭔가 헌금을 하실 때 헌금의 액수도 물론 안 중요하지는 않겠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라고 해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헌금하고 이럴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는 거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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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아마 성막 그림 여러 가지를 보셨을 겁니다. 뭐 그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랬지 사진을 찍어놓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럴듯하게 잘 배경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있는 것으로 그려서 제가 하나 가져온 건데요. 일단 성소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마치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여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회개죠, 회개.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회개와 믿음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여기를 볼 때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기억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성소, 또 그러니까 홀리 플레이스죠.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성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 또 하나는 금촛대, 또 하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촛대는 우리가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거는 7명, 우리 여기 등잔대 위에 빛이 있잖아요. 빛은 7명, 하나님의 7명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은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 봤더니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또는 법궤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 그 두 천사가 있죠. 그룹 캐로빔 또는 체로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거기를 시온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101 첫 번째 책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건데 101가지 질문 성경으로 대답하기 보면은 거기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 제가 마지막 그 예배란 뭐냐, 예배. 성막을 기준으로 볼 때 예배란 뭐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물론 예배는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막의 여러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양식, 모형으로 보여준 것을 본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막의 하늘 예배의 모형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도를 누구한테?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또 출애굽기 28장 또 39장 읽을 때 대제사장에 대한 자세한 예복과 명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우리는 이해되지도 않은데 꼼꼼히 읽었는데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기억할 것도 사실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 하나 보면 돼요. 사실. 그림 하나 보면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었구나.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한 2개 정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머리 위에다가 이마에다가 이 금패를 달았어요. 금패. 그 금패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냐? 성결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었죠. 성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우상, 이게 마치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에봇도 앞치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29장 42절에서 45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아멘.
자, 저는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성막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일부의 사람만 되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보이는 것 보면은 막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를 이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회막, 만날 회자를 썼으니까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회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냐?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 4장하고 7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4장에서 보면은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가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요. 전쟁터에. 이길 줄 알고. 근데 그때 져버렸어요. 거기 하나님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져버린 거죠.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는 언약궤도 없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뭐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1장 읽어주세요.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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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 우리 신구약을 통틀어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성막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진짜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몇 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지혜로 나타나요. 지혜. 그걸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거죠. 총명. 그것을 감당할 총명을 주시는 거죠. 또 뭐예요? 지식으로.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공부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감당할 것을 능력을, 지혜를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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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장을 읽어주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다음도 읽을까요? 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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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 당시에 모세 다음으로 2인자예요. 2인자.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해될 때 여러분들이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해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 편을 안 들고
마치 모세 편을 들죠. 난 그런 게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 한 개인적인 죄악이나 이런 거는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루어 주심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오해하는 문제는 뭐예요? 그 공동체 전체를 우상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없는데 2인자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상황,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리더가 없을 때 남은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했다는 그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간절함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정도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추측한데 생명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진 책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한번 행위책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 바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예요? 가장 값진 것을 지금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막아선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이걸 다시 읽으면서 리더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마지막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져오고요. 또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만들고 나서 모세가 39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 그리고 나서 40장에 성막을 봉헌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드러나요. 결국 이게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이때가 딱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하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40장 34절에서 38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구름이 해막에 덮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도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 자, 제가 이제 이 요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적용 관점에서 보면 내 중심으로 요약할 수도 있고 사람 중심으로 요약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통독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요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먼저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조직을 갖추시게 하시는 하나님,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운 영을 주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기를 미워하시는, 즉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또 6월절 애굽 탈출을 통해서 우리 6월절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시며 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성막을 주셔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전도와 양육에 또 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니 마지막 계시록 할 때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아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를 중지를 하고